에베소서 1장에서 우리는 찬송말과 이제 감사말을 보게 되었고, 이후 지난 본문인 2장 전반부에서는 감사말에 나왔던, 감사말에 포함되었던 소원 기도와 관련된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더 구체적으로, 이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1장의 찬송말에서는 다른 것을 찬송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라고도 말한 하늘에 있는 영적인 복에 대해서 이제 찬송을 하기를, 바로 다른 것이 아니었죠. 하나의 그 영적인 복은 믿음과 구원이었습니다. 믿음과 구원,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기도 했던 것이었고요. 그래서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이렇게 찬송을 했던 것이었다면, 이제 다음 감사말에서 이제 1장의 이제 다음 부분인 감사말에서는 이제 감사와 함께 소원 기도가 나왔었습니다. 감사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소원 기도는 바로 구원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다시 믿음과 구원이 나왔던 것이죠. 근데 믿음은 더 구체적으로 행함이 있는 믿음에 대해서 감사를 했죠. 에베소 교인들이 행함이 있는 믿음이 있음에 대해서 감사를 했고, 소원 기도한 거, 그 기도한 것은 구원을 바라볼 것에 대해서 이제 기도를 했죠. 근데 더 구체적으로 그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구원의 능력을 이제 바라보기를 원했던 것인데, 구체적으로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이제 교회를 이루어서 만물까지 구원하신 능력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한마디로 교회죠. 교회. 구원에 대해서 기도를 했는데, 좀 더 짧게 축약해서 말하면 교회를 바라볼 것. 교회가 구원이기 때문에. 근데 교회를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예수님이 머리가 된 교회가, 예수님이 머리가 되신 그 교회. 그래서 또 만물까지 구원합니다. 교회가 자기뿐만 아니라 만물까지 구원한 요것을 바라볼 것을 이제 기도했던 것이고, 그 형태, 교회가 그렇게 되어진 형태는 바로 구원 계획이 완성된 형태이기도 했던 것입니다. 구원 계획은 뭐예요? 믿음과 구원이었다라는 거 찬송말에 나왔다면, 이제 소원 기도에는 뭐예요? 그것이 완성된 게 바로 교회로서 이렇게 이제 기도 내용 가운데 이제 보여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지난 본문에서는 그 교회에 초점을 둔 소원 기도와 관련된 내용이라는 것이었어요. 소원 기도, 감사말에 나왔던 소원 기도와 관련된 것인데, 그 소원 기도가 바로 교회의 구원, 그건 교회, 그걸 위해 기도했던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교회와 관련된 바로 내용이 나와서 다른 것이 아니라 그 교회를 이루기 위해,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이제 보여야 할 과정, 구체적인 과정이 무엇이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이루어야 할 과정, 구체적인 과정, 우리 차원에서 어떤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게 교회를 이루게 되고 교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는 것이냐, 이것을 이제 보여주는 내용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은 또 우리가 쭉 보았을 때 한마디로 말해서 그것도 결국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또한 믿음과 구원이었습니다. 믿음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 이것이 그래서 교회를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나오고 있었는데, 다만 그 믿음과 구원은 예수님과 연합된 믿음과 구원이었다라는 내용이 보여지고 있었던 것이죠. 보통은 우리가 믿음 차원에서 예수님과 연합이 많이 이제 성경에 나오고 있지만, 이번에는 구원까지도 예수님과 연합해서 이제 구원의 자리로 들어가는 이 내용까지 이제 보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믿음은 또한 더 구체적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것은 선한 일이라는 행함이 있는 믿음이었던 것이죠. 선한 일. 근데 율법의 행위는 아니에요. 선한 일, 그 선한 일이라는 것이 원래 원어상 선한 행위입니다. 선한 행위. 그 앞에 나왔던 행위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었어요. 선한 일이 선한 행위예요, 원래. 근데 그 앞에 나온 행위는 율법의 행위를 말했던 것이고, 선한 일은 선한 행위, 이것은 행함을 말하는 것이지, 행함.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과정으로 보여지고 있었던
그러한 내용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그에 이어서 이번에는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가 보여야 할 구체적인 과정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교회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과정, 구체적인 과정을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그래서 지지난 본문에서는 이제 교회가 처음 이제 언급되고 보여지고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머리로 한 그 교회. 근데 그건 누가 이루신 겁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가 보여지고 있었다면, 지난 본문에서는 그 교회에 들어가기 위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구체적인 과정, 우리 쪽에서 그게 나왔다면, 오늘은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한 예수님께서 정말 보이신 과정, 요것을 이제 오늘 보여주는 본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루신 과정, 이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본문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를 계획해 놓으시고, 그죠? 우리가 그럼 어떻게 그 계획 들어가서 교회에 참여할 것인가? 믿음과 구원이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위해서 이제 그 교회를 이루시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걸 이제 오늘 보여주게 되는 본문이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제 보면서요, 이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어지는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것도 하나의 뭡니까? 더더욱이 예수님 쪽이니까 우리에게 어떤 사실을 얘기하는 거죠. 사실을 우리에게 어떤 진리의 사실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 이제 우리가 또 받게 될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11절부터 13절까지 해서 오늘 본문의 이제 서론격으로서 바로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들이 하나님과 구원의 상관이 없었지만, 하나님과 구원의 상관이 없었지만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이제 거기에 가까워진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진 사실, 11절부터 13절까지가 상관이 없었지만 에베소 교인, 그리고 우리 다 이방인 아니겠습니까? 이방인들이 거기에 하나님과 구원에 사실 가까웠지 않았어요. 상관이 없었는데 이제 가까워지게 된 사실을 말하게 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서. 그래서 거기 먼저 11절에 그러므로 생각하라, 생각이라는 말은 더 정확히 기억하고 회상하라라는 겁니다. 기억하라, 회상하라 라는 말은 지난 본문에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받은 것을 배경으로 해서, 하지만 이제 그 전 옛날을 기억해보라 라는 것입니다. 지난 본문은 믿음으로 구원받은 사실을 말했어요. 교회에 참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믿음과 구원이라는 것이 나왔었지만 지금은 그 이전에 어땠는지 한번 기억해보라요. 그 이전에 믿기 전이죠. 그러면서 다음, 너희는 그때에서, 그때라는 건 이제 과거의 한때에, 믿기 전이 되겠죠. 그때에라고 하면서 예전 믿기 전의 신분을 이제 12절까지 해서, 여기 11절부터 12절까지 해서 이제 몇 가지로 이제 말을 합니다. 먼저 육체로 이방인이라면서, 그건 뭐예요? 육체로 이방인이라는 건 혈통상 이방인이라는 거예요. 혈통상 이방인이라고 말한 것은 이 유대인을 기준으로 해서 그 나머지는 모두 어떻게 된 거예요? 이방인이죠. 이방인이라는 건 외국인이라죠. 외국인, 이방, 외국인인데 어떤 기준을 갖고 외국인이라고 하는 거죠. 우리나라가 기준이다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은 다 외국인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만약 기준이다 그러면 우리도 외국인이잖아요. 미국 사람이 보기에는. 이런 것처럼 기준이 있으니까 이방인이라는 말이 나오는 거예요. 이방인이라는 말은 그럼 누구를 기준으로 지금 말한 겁니까? 누가 그러면 이방인, 외국인이 아니고 누가 진짜 저게 내국인 되는 거예요. 여기서 지금 바로 유대인이죠. 성경에서는 유대인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는 모두 이방인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뭡니까? 바로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이죠. 바로
육체로는 이방인이다라는 것은 너희는 유대인이 아니었다. 한마디로 이걸 얘기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유대인은 무슨 특별한 것이 있나 생각할 수가 있는데 바로 하나님의 선택받은 선민이었고, 네? 선택받은 민족 이거예요. 그 이스라엘 유대인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또 하나님과의 언약과 함께 하나님과의 언약을 또 맺고 그래서 또 구약 말씀과 율법이 주어졌던 자들이 바로 이제 유대인이었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그러니까 이 지구상에 누군가는 선택을 하셔서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을 베푸시려고 하셨던 것인데 아주 작고 미약한 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한 것 뿐입니다. 뭐 그들이 대단한 게 아니라 그걸 시작으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들이 선택했으니까 얘들은 다 구원받느냐? 그거 아니죠. 다 멸망했죠. 오히려 구약에서 보면 선택은 그냥 하나의 그냥 첫 걸음을 뗀 거지 그렇다고 구원이 보장된 것을 얘기한 건 아니었어요. 근데 어쨌든 그 시작점이 유대인이었고 그래서 어쨌든 그들은 선민 또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의 약속이 주어졌고 그래서 이제 그 율법과 말씀, 구약 말씀 가운데 그것이 담겨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이제 계속 그와 관련해서 너희는 에베소 교인들이나 이방인들은 그러지 못한 자들이었음을 이제 여러 가지 표현으로 말을 하게 되죠. 예? 선택받아서 뭐 약속받고 뭐 이런 것이 없었던 자들이라는 것을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쭉. 그래서 먼저 또 거기 뭐라고 합니까?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이라 했는데 여기 손으로라는 말 앞에 사람의 손으로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원래는 생략이 되어 있어요. 사람의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당. 할례당이라는 건 뭐 할례자, 원래는 할례자입니다. 뭐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행한 할례자라 칭하는 자들에게 무할례자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고 하는데 무할례당도 무할례자입니다. 이는 할례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의 증표였기 때문에 하나님과 유대인들이 이제 약속, 언약을 이제 맺었는데 그 증표가 바로 할례였습니다. 할례. 그래서 무할례자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언약이 없었던 자였음을 이제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언약이 없었던 자들. 그냥 그래서 지금 약속 차원으로 가고 있죠. 유대인들이 아니었다는 것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약속. 그래서 하나님과 약속이 없었던 자들 이쪽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때 또 손으로 육체에 행한, 더 정확히 사람의 손으로 육체에 행한이란 말을 한 것을 볼 때 바울 사도는 그러한 육적인 할례보다도 뭐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사람의 손으로 행한 그냥 육적인 할례, 인간적인 할례 뭐 이런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육적인 할례보다도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함을 암시하는 듯하게 보이죠. 그래서 그거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다라고 이제 벌써 느껴지게 되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할례자다, 할례당이다라고 이제 자부한 것이 크게 대단한 것은 아님도 엿보이게 합니다. 그게 뭐 대단해갖고 이게 뭐 지금 말을 하는 건 아니지만 이런 느낌이, 이런 뉘앙스가 보이죠. 그래도 어쨌든 그들에게 너희들은 무할례자라고 칭함을 받던 자들이고 약속이 돼서 없는 자들이라고 이제 여겨졌던 자들이야. 뭐 이런 뜻이 된 것이지만 그 할례자라는 걸 뭐 대단하게 말을 한 건 아닙니다. 그냥 인간의 어떤 손으로 행했던 그냥 할례, 그거 뭐 껍데기적인 거 뭐 이거죠. 마음의 할례가 더 중요한 것인데, 그래서 그것은 겉으로의 행위보다도 마음으로부터의 행함이 더 중요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런 뉘앙스를 풍기고 있는 것은 겉으로 종교행위 했고 이게 율법의 대표 아니겠습니까? 할례가 율법과 믿음을 이게 대비되잖아요. 율법의 행위와 그냥 율법의 행위 대표가 또 할례야죠. 율법의 행위의 대표가 또 할례였어요. 근데 그거 대단한 거 아니라는 뉘앙스를 여기서 풍길 수밖에 없죠. 바울 사도는 지금 이 에베소서에서도 지난 부분에 나왔잖아요. 율법의 행위 벌써 나왔기 때문에 그걸 대단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겁니다. 그 뉘앙스가 풍겨지죠. 그거 왜 그랬어요? 그런 종교 행위라는 건 종교행, 율법의 행위, 껍데기적인 겉으로의 행위다. 그게 아니라 진짜 마음으로부터의 순종, 행함, 이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좀 이렇게
별로 중요하지 않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고 뉘앙스가 벌써 풍겨지죠. 그래서 뭐 지난 본문 때도 그랬고 늘 말씀을 드렸지만 종교 행위 잘하고 우리가 교회에 뭐 마당을 밟고 잘 갔다, 마당만 밟고 마음은 없어, 그냥 와서 얼굴 비치고 가고 그냥 예배 드리고 가고 졸든 어쨌든 간에 뭐 시간 때우고 가고, 이건 구원 못 받는 그냥 종교 행위입니다. 구원 못 받아요. 이거 믿음 없는 거예요. 그건 행함과 상관이 없어요. 물론 행함을 가진 사람은 그러면 예배도 안 드립니까? 이건 아니죠. 예배를 당연히 그 사람들 드리는데 그런 식으로 예배 안 드리죠. 예배도 정말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고 마음을 다해서 드리죠. 예배 때 와서 졸거나 하지도 않아요. 딴 생각하거나 딴짓 하지도 않아요. 다리 꼬고 앉았거나 물 마시거나 무슨 커피 마시거나 이런 것도 없어요. 딱 집중하면서 그럼 나도 저건 하지 말아야지 그러면서 또 껍데기식으로 드릴 수 있어요? 그것도 다 행위입니다. 정말 마음에서 나와서 벌써 예배를 드리며 그건 기본이고, 근데 먼저 벌써 종교행위에 치우친 사람들은 그거조차도 제대로 안 하는 거고, 뭐 예배도 제대로 와서 대충 드리고 갑니다. 대충 때우고 가요. 그리고 또 헌금 드리고, 여러 가지 이제 뭐 그냥 사람 눈에 보이는 봉사, 뭐 사람 눈에 보이는 뭐 사람 기준은 다 사람 기준. 그 사람의 제일 대표적인 그 존재 사람은 바로 목사님이 돼요. 목사님. 뭐 시작해서 여러 성도들에게 잘 보이려고 그래요. 그냥. 그 끝이야, 그다음.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없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건 없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그냥 어떻게든 간에 잘 보이면 끝. 그거 다 종교행위란 말이에요, 그게. 종교행위인지 아닌지를 딱 구분하는 기준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은 바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느냐,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느냐, 이걸 보시면 돼요. 그 사람에게만 잘 보면 아주 만족해갖고 뿌듯하고 기뻐서 막 날뛰고 있는 거. 그게 종교행위입니다. 근데 하나님께 보이려고 하는 건 신경도 안 써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 또. 지옥 갑니다. 되게 잘했는데, 되게 열심히 했어요. 교회에서 살았어요. 열심히 이것저것 했는데 지옥 가요. 행함이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겨우 사람 손으로 행하는 그냥 껍데기 할래요. 껍데기 그냥 겉으로만 한 거. 그게 종교행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 뉘앙스가 그 풍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쨌든 간에. 너무 길어지니까 이 정도 하겠고요. 자, 다음 12절은 계속 그때의 너희는 이라고 이제 하면서, 그때는 믿기 전이죠. 계속 이제 그래서 또 이어가기를 뭐라고 합니까? 이번엔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 밖에라는 건 뭐 분리되어 있어서 마찬가지인데 어쨌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합니다. 자, 이 신분, 다음 이 신분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던 이 신분은 지금 유대인이 아님을 말하는 가운데에 조금 생소해 보입니다. 지금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기준으로 말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이게 어색해 보이고 생소해 보이죠.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는 것은. 왜냐하면 유대인이 구약 때부터 예수님을 믿은 것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유대인 하면 이제 구약에 좀 유대인인데 특별히 주로. 그때부터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 믿은 거 아니었거든요.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고 그래요. 그 유대인에 대해서 지금 유대인이 아님을 말하는 가운데 이게 좀 뭔가 어색해 보이죠. 그래서 이 말은 하나님께서 구약 때부터 유대인에게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주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메시아에 대한 약속. 메시아 대신, 메시아는 구약 말이라면 이제 그걸 신약 말로 얘기하자면 그리스도입니다. 둘 다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원래. 메시아. 이게 신약 말로는 그리스도.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의미. 그래서 메시아란 말 대신 그리스도라는 말을 쓴 것이고요. 쓴 것뿐이고, 대신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라는 말은 안 썼죠.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그냥 그리스도라고만 얘기를 해요. 메시아라는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거죠. 예수란 말이 딱 붙으면 구체적으로 이제 예수님을 이제 가리키고, 정말 이제 신약의 예수님을 말하는 것이지만 그리스도라고만 말만 하면은 구약의 메시아, 그냥 약속, 또 메시아에 대한 약속을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단순히 혈통적 유대인이 아니었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중요한 유대인에게 먼저 주신 뭐예요?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이 없었음을 말하려고 하는데 더 초점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냥 너희들 유대인이 아니었지가 아니라 약속이 없었음에 이제 초점이 있긴 있다는 걸로 넘어간 건데, 그 중에서도 더 그 약속이 어떤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 그것이 없었음을. 넌 유대인이 아니었다라는 것은 초점은 약속이 없었던 자야, 하나님 거야. 근데 그 약속의 더 초점은 그리스도의 약속, 메시아에 대한 약속이 없었다. 이것을 이제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음을 이제 점점 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여기서 이쪽으로 가고 있다라는 거,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라는 말 속에서 이제 점점 그걸 지금 말하라고 하는 거구나라는 것을 더 보게 되죠. 그래서 앞서 이 앞에 나온 무할례자라는 것도 언약이 없었던 자가 초점이었었죠. 그래서 언약, 하나님과의 약속이 없었던 자, 그게 무할례자의 초점, 무할례당이라는 것의 초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도 바로 메시아의 약속이 더 중점이 되는 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도 자, 그래서 다음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 이스라엘 국민, 이스라엘 나라인데 원래 국민이에요. 이스라엘 국민 밖의 사람이라는 것도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을 나타내는 최종 이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제 언약을 맺은 그 백성, 민족의 약속도 이제 맺으셨죠. 그 최종 이름이 뭐예요? 이스라엘인데, 이스라엘. 그래서 그 언약에서 소외된 자들이었음을 보여주는 말이죠. 이스라엘 나라 밖이다라는 것은 언약 백성, 그 언약을 맺은 백성, 그 언약 밖이다라는 거야, 한마디로. 언약 백성의 최종 이름이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래서 단순히 유대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밖이라는 것이 유대인이 아니었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언약 백성의 최종 이름이 이스라엘이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밖이라는 것은 이스라엘처럼 맺은 언약, 이스라엘과 이렇게 맺은 언약이 없는 그런 민족이었다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다음,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점점 이걸 제대로 봐야 돼. 앞뒤 문맥을 잘 보면 그냥 유대인이 아니었으면 말하는 게 아니구나. 언약이 초점이 있구나, 약속이. 그래서 다음, 그래서 이제 아예 뭐라고 합니까?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외인이란 말은 외국인, 이방인 뭐 이런 말인데, 이러면서 약속과 언약이란 말을 직접 쓰며 거기 밖의 사람들이었음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드디어 직접 나온 거예요. 아예. 이게 초점이었던 거예요. 약속과 언약이. 물론 그 약속과 언약에는 아브라함 때부터 이제 이게 주셨죠. 유대인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 때부터. 약속과 언약은 뭡니까? 무슨 약속과 무슨 언약이에요?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이죠. 그러면서 그것과 함께 해주신 더 중요한 약속이 뭐예요? 바로 메시아, 그리스도의 약속과 언약이 더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땅의 약속, 민족의 약속이 있는데 그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메시아의 약속이 사실은 그 모든 것을 아우르는 것이에요. 결국에는 그 약속들은, 약속들은 전체적으로 이제 뭘 보여주는 겁니까? 결국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천국의 약속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 백성이 되는 천국의 약속.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땅은 뭐예요? 땅, 하나님 나라. 민족은 뭐예요? 하나님 백성. 이걸 아브라함 때부터 주신 거예요. 근데 그것을 이 땅에서 1차적으로 이제 이루게 하실 그 나라와 민족은 바로 이스라엘이었던 것인데 실패했던 겁니다. 네? 이스라엘이 그렇게 되도록 이끌어 가셨던 것이었는데 그들은 이제 실패하게 말아요. 네? 메시아를 중심으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 나라가 실패가 해요. 그래서 결국에 어떻게 됩니까? 네?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죠. 이 이스라엘 이름은 버려진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이스라엘로 바뀌어서 이제 믿는 자들이 그 이스라엘이 되는 겁니다. 이제 믿음의 법으로 바뀌어서 영적 이스라엘이 되어서 그 나라와 민족을 이루어서 나중에 새 이스라엘이라는 말을 이제 결국에 쓰게 되잖아요. 천국
그걸 새 이스라엘이라고도 하는 겁니다. 새 이스라엘.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약속인데 그 약속에 중점되는 건 그 메시아에 대한 약속, 그리스도의 약속이 더 초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는요, 그동안 앞부분의 표현들, 앞부분의 그 신분들을 모두 정리하는 것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했던 신분들 있죠. 아까 유대인, 육체로는 이방인부터 해서 쭉 말했던 신분들을 이제 약속들이란 말까지 직접 했기 때문에 딱 정리하는 것이 돼요. 그동안의 신분들을, 표현들을 다 정리하는 것이 됩니다. 요걸 말하기, 약속들, 또 특별히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을 말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온 거죠. 그래서 정리를 하게 되는 것이고, 그래서 다음은 이제 뭐라고 합니까?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라고 하는데, 이는 뭐예요? 소망. 무슨 소망이 되겠습니까? 천국과 구원의 소망이 없기 때문이고요. 천국과 구원의 소망입니다. 천국과 구원의 소망. 왜? 그 약속, 아까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이 약속, 천국과 구원의 이제 그 약속이 되는 것이 결국에 그것이 없다라는 것이 되는 것이고, 또 다음 하나님도 없는 자라는 것은 그 천국의 소망보다 더 궁극적인 바로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천국의 주인이시죠. 그걸 이루신 분이시고 하나님도 없다라는 거예요. 더 궁극적이죠. 그러니까 천국의 소망보다. 그래서 그건 좀 이 소망도 없고 하나님도 없다라는 건 결과적이죠. 아까 그 표현 신분들은 얘기했고 그 신분에 대한 결과로서 소망 없고 하나님 없다라는 것까지 이제 얘기한 거예요. 그 신분까지 다. 그래서 여기까지는 에베소 교인들이 예전에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또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도 없는 자였음을 보인 것입니다. 결국엔 그거죠. 유대인이 아니고 그래서 약속이 없는 자라는 게 이제 초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었고 그래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한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도 없는 자였음을 지금까지 보여준 것이었던 것이 바로 예전의 너희 신분이었다. 너희 약속도 없었어. 구원도 하나님도 없었던 자들이야. 요게 여러 가지 표현으로 이제 말했던 신분을 요약한 것이 되는 거예요. 자, 하지만 다음 13절에서는 맨 앞에 그러나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며 여기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가 의미하는 건 뭡니까? 먼저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믿음. 우리가 지금 에베소서 찬송말 1장의 찬송말부터 계속 그건 많이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은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이제 이게 가장 의미하는 바죠.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또 그리스도의 피가 의미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의 피 이번에 여기 또 그리스도의 피 나왔어요.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가 그냥 뭐 어떤 단순하게 뭐 그냥 뭡니까? 피 자체가 뭐 이런 나기보다 피라는 건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죽음의 대가, 죽음. 그래서 그리스도의 죽으심의 효력이죠. 십자가에서 이제 죽으신 그 죽으심의 효력으로, 그죠. 그리스도의 피로라는 것은 그 죽으심의 효력으로 이제 멀리 있던 것이 가까워졌다라고 하는 것인데,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그리스도께서는 그 피의 효력, 이것이 작용해서 결국엔 어떻게 됐다? 멀리 있던 것이 가까워졌다. 우리가 그럼 어디로부터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다라는 것일까요? 어디로부터 멀리 있었다가 가까워졌다. 바로 아까 12절 말미에 그들의 과거의 신분에 대한 결론으로 말했던 하나님과 구원의 소망, 하나님과 소망, 구원에서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다는 것이 되죠. 하나님과 구원에서 멀리 있다가 가까워진 것. 무엇으로? 너희들의 믿음과 예수님에 대한 믿음, 또 그에 따른 또 예수님의 피의 효력으로, 죽으심의 효력으로 그렇게 이제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다. 옛날 신분이 이랬어, 너희들. 유대인도 아니고 약속도 없어서 하나님과 구원에서 결국에는 멀어져 있었던 자들이야. 예? 근데 이제는 너희가 믿고
그 효력이 발휘가 되므로 또 이와 같이 가까워졌다. 이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근데 이때 그렇게 되기 위해 필요한 것은 우리에게는 믿음, 그리고 예수님께는 죽으심과 보혈의 효력, 피를 이제 다른 말로 보혈, 중보라고 이제 중보의 피라면 이제 보혈이 되죠. 그래서 어쨌든 그 피의 효력, 죽으심과 피의 효력이 필요한 것으로 그 모두를 여기 함께 말하고 있음을 잘 봐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하고, 근데 우리가 믿음만 갖고 있어도 안 되죠. 그거 뭐에 대한 믿음? 하나,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하셨다라는 그것이 먼저 또 전제가 돼야 되죠. 근데 그 효력도 있어야 되고, 우리도 믿음이 있어야 되고, 이게 함께 이렇게 작용한 것을 잘 봐야 됩니다. 우리가 흔히 잘못하면 예수님의 그 공로, 피의 공로만 강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에게도 믿음이 필요하다는 것, 우리 놓쳐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근데 늘상 복음을 전할 때도 그렇고 꼭 하나님이나 예수님께서 하신 일만 얘기를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얘기를 안 해. 우리는 그냥 예전에 영접 기도한 걸로 끝이야. 왜 대충 너희 교회 나왔으니까 믿음이 있는 거야 라고 얘기도 안 해요. 그래서는 안 된단 말이에요. 지금 같이 지금 얘기되고 있잖아요. 같이 너희는 믿음, 예수님께서는 이러이러한 것. 예? 근데 이제 물론 또 오늘 본문이 이제 또 예수님께 초점을 두어서 이제 쭉 그 내용이 나오죠. 지난 본문은 어땠습니까?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들이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딱 이렇게 하고 있는 것 뿐이지. 근데 지금 많은 강단에서는 뭐만 얘기해요? 우리 쪽은 얘기를 안 해요. 맨날 하나님, 예수님의 은혜가 어쩌네, 왜 우리가 해야 될 건 다 집어쳐놨어요. 그러니까 다 지옥 가죠. 제대로 믿음을 어떻게 믿는지 알지를 못해요. 다 지옥 가는 겁니다. 그냥 그걸로 그냥 어려우니까,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믿는지 모르니까 눈물만 한번 흘려줘요. 그냥 매 심심할 때마다 눈물 한번 흘려주고 그냥 자기 믿는데, 그 다음에 참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눈물 흘리지 마시고요, 순종하세요. 그냥 순종 안 하면서 가증스럽게 눈물만 흘려서 때우려고 그럽니까? 믿음이라는 건 순종이 있어야 되고 행함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는 죽어도 안 보이면서, 그걸 안 보여도 되는 식으로 구원받는다고 기뻐서 눈물 흘리는 겁니까? 가증스러운 눈물? 행여라도? 아마 그런 눈물일 거예요. 가증스럽죠, 눈물을 흘려도. 그거 안 보여도 되는데 얼마나 나 기쁜지 몰라 이러면서 눈물을 흘려주는, 이거 얼마나 가증스럽습니까? 그게 기뻐야 할 그 기쁨의 눈물입니까? 슬퍼해야 될 지금 지옥 갈 눈물인데요. 어처구니 없는 거죠, 이게. 눈물로 때울 생각하지 말고 순종과 행함을 하라는 겁니다. 네? 우리가 보여야 할 모습들은 전혀 얘기를 안 해요. 맨날 이쪽만 얘기를 해요. 근데 여기서도 지금 분명히 두 개가 다 말씀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또 피에, 그리스도의 피로. 저렇게 미사역으로 붙인 것 같이 길게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게 다 필요하기 때문에 딱 그대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 뿐이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제대로 안 보니까 그냥 무슨 이것저것 갖다 붙여도 되나? 우리는 그냥 계속 예수님 하나님 갖다 붙이자. 지금 사실 또 그러고 있잖아요. 네? 하나님과 예수님의 말만 갖다 붙이면 자기는 기독교인인 줄 알아. 막 갖다 쓰잖아요. 근데 여기서 그렇게 성경이 그렇게 네? 아무렇게나 막 갖다 쓰고 이거 말도 안 되게 이러지 않는다는 거야. 하나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를 볼 생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어디 성경이 이렇게 가볍게 쓰여지고 대충 그냥 막 쓰여진 것처럼 자기들이 잘못 본 다음에 제대로 또 볼 생각도 안 하면 또 이상하게 또 써먹고, 그러니 이게 지금 뒤죽박죽 돼갖고 이게 지금 코미디 같은 얘기 같지만 실제로 이러고 있다니까요. 말씀을 제대로 안 보고 있으니까. 네? 실제로 그러고 있어요, 실제로. 근데 어쨌든 이게 동시에 이렇게 이와 같이 다 이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됩니다. 자, 다음 14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 이제 18절까지 계속 이어서
이게 이제 13절까지는 이제 어느 정도 단락이 이제 마무리가 된 것이고, 이제 14절은 왜냐하면이라는 말이 생략이 되어서 저 18절까지 해서 계속 이어서 이제 13절 말미에서 말한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진 이유를 이제 말하게 됩니다. 아까 그리스도의 피로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졌다라고 했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때 이제 믿음도 같이 말을 했잖아요. 근데 믿음은 일단 제쳐놓고, 예수님의 피의 효력, 보혈의 능력, 즉, 그것 차원에서 더 자세히 이제 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겁니다. 예수님 쪽에 초점을 둔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것, 그 교회를 위해서. 이제 오늘 본문이 그러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지금 이제 주로 말을 하게 되는 것 뿐이죠. 지금 믿음도 방금 나오기도 했고, 지난 본문은 아예 우리 쪽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절대 착각하지 마시고, 여기도 뭐 이렇게만 얘기하는데 이거 아니죠? 절대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오히려 우리가 또 어떻게 믿어야 되냐. 우리 쪽에서 얼마나 이제 말을 많이 하는데 그거 다 제껴놓고, 오늘 본문 같은 경우는 더더욱이 그거 쪽이 비중이 크니까 막 더 자기들이 이제 주장하는 식이 맞다라는 식으로 또 이게 뭐 하나의 증거로 드러낼 저것도 있죠. 소지가 있죠. 근데 그게 아닙니다. 더 전체를 보세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중간중간 아까도 나왔던 믿음 계속 보여져요. 또 거기다가 또 착각들 하지 마시고, 근데 예수님 쪽에 이제 이제 비중을 둬서 초점을 둬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14절부터 16절에서는 화평이란 말을 중심으로 그 가까워짐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게 되는데, 어떻게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지게 됐지? 우리 멀었었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다 이거예요. 지금 이게 좀 가까워졌다는 것은 이제 화평이란 말을 해요. 가까워졌다, 서로 평화로워졌다, 서로 가까워졌다, 화평이, 요거는 이제 말을 하는 거예요. 14부터 16절까지. 근데 그 중에서 또 14, 15절은 먼저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 가까워짐,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을 말하고, 다음 16절은 이제 하나님과의 화평, 이게 여기서 지금 말하려고 하는 가까워짐이죠. 더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졌던 것을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그걸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13절에서의 가까워졌다라는 말은 단순히 하나님과만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이라는 사람 간에도 가까워졌음을 내포하고 있는 말이라고 또 할 수 있습니다. 그 말 자체도 가까워졌다. 근데 더 중점되는 것은 원래는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말이긴 한데 13절에. 근데 은근히 암시되고 내포되어 있는 것은 사람 간의 그 가까워짐, 화평도 은근히 그 안에 포함돼서 이제 뭡니까? 이중적인 의미를 담아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왜냐면 이 다음에 이제 이렇게 보여줄 거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의미를 담아서 말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죠. 자, 그래서 먼저 14절은 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라고, 이제 그리스도의 우리가 누군가요? 우리는 이제 이 뒤에 나올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이라는 인간 간의 화평케 하심을 먼저 말하기 시작합니다. 아, 인간 간의 화평을 하게 하셨구나, 그리스도께서. 그래서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이게 딱 이제 먼저 말을 하는 거예요. 주제식으로 딱. 그는 우리의 화평이시다. 우리를 가깝게 하시다. 우리는 유대인과 이방인. 딱 벌써 주제식으로 말을 해놓고, 그리고 계속해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하는 연역법적 형식으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연역법이라는 것은 뭐냐면 지금 방금 말씀드린 주제나 결론을 먼저 딱 얘기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걸 이렇게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 나가는 게 연역법이고, 귀납법은 뭐예요? 반대가 귀납법인데, 귀납법은 구체적인 사실들을 막 먼저 얘기하다가 맨 마지막에 결론이 도출이 되는 겁니다. 이 사실들을 쫙 봤더니만, 이러한 결론이 도출됐구나. 이론, 딱 이게 귀납법이에요. 근데 이제 우리가 성경을 볼 때는 사실은
이 귀납법식으로 봐야 되는 게 맞죠. 다른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조직신학이나 이런 것들은 연역법식, 이론을 꽉 만들어 놓고 교리 같은 거, 신학 이런 거 다 교리를 먼저 만들어 놔. 그 다음에 자기들이 거기다 껴 맞춰. 이게 만들어진 게 지금 다 잘못된 신학들. 근데 그런 방법 자체가 잘못된 건 아닌데, 그럴 수도 있는데, 이게 되려면 먼저 제대로 된 귀납법적인 방법을 거쳐서 연역법을 또 써서 나갔었어야 되겠죠. 행여라도. 근데 이거는 제대로 된 것이 없이 그냥 꽝 때려놓고 지금 잘못된 신학을 만들어 간 것이고, 지금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것은 잘못된 것이 아니죠. 연역법칙으로 말을 하는 건 이미 다 확실하게 증명되고 다 알고 있는 내용으로서의 꽉 주제를 때려놓고 그걸 자세히 설명해 가는 겁니다. 근데 지금 잘못된 교리나 신학들은 뭐라고 했다? 자기들이 어설프게 성경을 보고 꽝 교리를 만들어놔요. 대충 비스무리하게 뜬 만들어 거기다가 말씀을 자기들이 엉터리 교리를 만들어 말씀을 껴 맞춘 거예요. 그 말씀이 이 교리에 맞는 말씀이 아닌 걸 갖다가 붙인 거지, 한마디로. 근데 성도들이나 이제 일반 신자들은 잘 모르니까 그런가 보다 비스무리하게 보이니까 그걸 믿고 따라가고 있는 거고, 그래서 다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 것 뿐이죠. 그래서 웬만하면 우리는 겸손하게 귀납법적 식으로 성경을 보아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렇게 보고 있죠. 마지막에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결론도 우리가 다시 정리해 주지 않습니까? 늘 결론 정리해 주고, 그 정리해 주는 것도 쉬운 게 아니에요. 사실은요. 그래서 맨 마지막에 또 결론이 나오잖아요. 이론이 나오잖아요. 그걸 우리가 이제 가져가는 것이고, 우리가 적용해 가는 겁니다. 근데 사람 맨날 이건 뭐 결론 얘기하고, 그걸 뭐 여기서 증명한 것도 없어요. 보통은 주제 얘기 땅 때려놓고 딴 얘기 예화하고 또 간증 얘기하다 끝나는 게 지금 강단이고요. 이건 뭐 거짓 자체를 논할 수도 없이 이건 뭐 딴 얘기하고 있는 거야, 한마디. 이건 뭐 어떻게 되는 겁니까, 도대체? 예화, 뭐 간증 검증할 수도 없는 데다가 이거 뭐 다 사람 중심, 인간 중심에다가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예? 그렇다고 뭐 예화나 간증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니에요. 그게 있을 수도 있긴 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고 연역법이 아예 필요 없다는 건 아닌 것처럼 올바른 방법, 꼭 이제 이것이 정말 맞는 그 예와 비유가 있잖아요. 그것도 잠깐에 그런 경우나 뭐 아까 그 간증 같은 경우도 꼭 맞는 경우에 약간 정도의 어떤 꼭 해서 할 수 있긴 있죠. 근데 웬만하면 또 그것도 피해야 되는 이유가 뭡니까? 예화나 간증. 나중에 그걸로 점철된다니까요. 사람이라는 게. 그리고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중심은 다 사람으로 돌아가요. 사람이 중심이에요. 사람이. 그 예화의 주인공, 그 간증의 주인공이 결국엔 주인공이 돼요. 기억에 남는 건 그거밖에 없어요.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뜻이 기억에 남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기억에 남지 않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떤 간증 내지 예화했어요. 그럼 그걸 또 외워. 나도 저렇게 해야지? 그 율법입니다. 말 껍데기. 아니, 상황에 따라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 건데, 그 사람이 이렇게 했던 그 예화나 간증만 듣고서 그것을 외워서 또 자기도 어디 가서 그렇게 얘기하려고 또 딱 준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맨날 가면 내가 이랬는데, 내가 이랬어, 맨날 자기 얘기 이상한 얘기해요. 또 만들어갖고. 믿는 사람들 보세요. 짤데기 없는 얘기들 많죠. 자기중심적으로. 저 사람이 했다는 얘기를 자기도 꼭 그거 어떻게든지 만들어서 포장까지 해요. 과장하고 포장해갖고 또 그거 말을 합니다. 아니, 어처구니 일 없어요. 그리고 자기는 잘 믿는 줄 알고. 그게 다 율법적인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알고 딱 결론을 알게 되면 거기에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될 수도 있고 저런 상황이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다 바뀔 수 있어요. 이건데 외워버려. 그 사람의 어떤 예화에 나온 상황을 외워서 나도 저렇게 해야지 어디 가서 꼭 얘기 안 할 수 없습니다. 100% 얘기합니다. 그렇게 한 사람들은 또 어디 가서 이게 성경에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랑하는 쪽으로 그냥 가게 돼요. 이게 사람에게 나온 거기 때문에 그거 안 하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해서 자기가 손해를 난 본다고 느껴. 보상심리가 딱 이제 들어가요. 꼭 그렇게 해놓고 어디가 꼭 자랑하고 이게 다 율법적인 그런 행위가 됩니다. 이 예화와 간증의 폐단 중에 아주 또 심한 것 중에 하나가 그게 되죠. 뭐 어쩌라는 겁니까, 그게?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연역법식으로 이제, 계속 이제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자세히 더 이제 얘기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더 구체적으로, 둘로 하나를 만드사라고 하는데, 만드셨고라고 보면 된다. 둘로 하나를 만드셨고라고, 여기 둘이라는 건 누굽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이제 보여지는 게 되는 겁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의 하나됨을 지시하며 말하고. 아까 앞부분에서, 오늘 보면 앞부분에서 아까 유대인, 이방인에 대한 그런 언급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제 여기서는 이 둘이라는 것이 그것을 말한다는 것을 그대로 알 수 있는 거예요. 또 다음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예? 그 우리의 화평. 근데 여기 아까 맨 처음에 14절. 근데 그게 우리가 둘로 말을 했잖아요. 그리고 화평이 하나라는 말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해진 거예요. 근데 더 구체적으로 이번엔 뭡니까? 중간에 막힌 담을 허셨대. 어떻게 하나를 만들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고 있잖아요. 점점점 이제 그 주제를 만들어 놓고 점점 자세히 들어가고 있잖아요. 이게 연역법인 겁니다. 어쨌든 중간에 막힌 담이라는 것은 원어상 더 정확히 울타리인 중간벽 이거예요. 울타리인 중간벽. 그러니까 여기 중간에 막힌 담, 뭐 같은 말이겠는데 어쨌든 다 짧게 그냥 중간벽이라고 이제 하겠습니다. 중간벽. 그걸 허시고 했는데 그것도 허셨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허셨고라고 하는데 그 중간벽이 무엇인지는 그럼 이 중간벽이 뭘까? 하나가 된 건 중간벽을 허셔서 하나가 되게 하셨던 건데 그게 뭘까가 바로 다음 15절에 바로 원수된 것이란 말이 원어상 이제 바로 따로 나와요. 바로 따라서 나와요. 아까 그 중간벽이란 말에 바로 따라 나옵니다. 우리말은 이제 좀 저거 할 수도 있지만 바로 따라 나와 뒤에 따라 붙어서 그 15절에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원래 여기서 원수된 것이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은 14절 쪽에 또 붙어 있기도 해요. 어쨌든 그래서 바로 그 중간벽이 무엇인지 원수된 것으로 이제 설명을 하는 것인데 그것에 원수된 것에 대해서 또 뭐라고 합니까? 곧이란 말로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합니다. 의문이라는 건 법령에 속한 게 법령으로 된 계명의 율법 다 같은 말이에요. 법령, 뭐 계명, 율법이라고 하여서 바로 한마디로 율법, 한마디로 그냥 간단히 말해서 율법이죠. 가장 대표적인 것은 그 중에 계명, 뭐 율법 같은 말인데 의문 한마디로 율법이 중간벽임을 이제 보이게 됩니다. 중간벽, 아까 중간에 막힌다면 바로 율법이구나. 원수된 것이자. 그럼 왜 율법이 중간벽일까요? 왜? 이걸 허셔서 하나 되게 해서 화평을 했던 건데 왜 중간벽일까요? 율법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유대인들 위주로 주어졌기 때문이고 또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부정하다고 여기며 멀리하는 빌미가 바로 또 율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율법을 중심으로 유대인과 이방인은 구분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한마디로. 네? 그러니까 원수된 것이라는 게 서로 원래 이제 적대시하는 뭐 여기 원어상 의미인데 서로 이제 그렇게 분리시켜 놓은 거죠. 원수시켜 된 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대적하게 만들어 놓고. 네? 그게 율법이었던 거예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하지만 다음 말과 같이 그 율법을 자기의 육체로, 그리스도의 육체죠. 그리스도의 육체로 폐하셨으니, 더 정확히 폐지하셨으니, 폐지하셨으니라며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여기 자기 육체라는 게 그거죠. 십자가의 죽으심, 자기 육체를 이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이거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율법을 폐지하셨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그 십자가 사건 이후에 이제 율법이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의를 얻는 것으로 바뀌게 되었기 때문이고요. 왜 폐지가 되었어요?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으로 바뀌게 되죠.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의를 얻는 것이 의를 얻는 것, 칭의, 득의하는 것이 이제 이렇게 되어지도록 바뀌어버린 거예요. 이제는. 그러니까 율법은 필요가 없는 게 되는 거죠. 폐지가 된 겁니다. 그것도 이제 유대인만이 아닌 누구나 이방인까지 모두 누구나 그 믿음을 가지면 되는 것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중간벽. 그걸 당신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폐하셨기 때문에 하나가 되어서 둘이 화평을 이루셨다. 이게 지금 이제 보여진 겁니다. 그리고 이 시점에서 지난주 9절에 나왔던 2장 9절입니다. 거기 잘 보시면 행위란 말이에요. 행위란 말. 지난주 2장 9절 나왔죠.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장 9절. 그 말이 그 앞 8절에서 말했던 믿음과 대조되었던 바로 율법의 행위였음이 이제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여기 이제 율법 이런 말도 하면서 나오고 있는 것이 지금 율법을 폐지했다는 건 믿음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믿음과 대조해서 율법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 지난주도 마찬가지. 지난주도 그 앞에 8절에서는 믿음을 얘기했고 9절에서 행위란 말은 율법의 행위를 말했던 것이 이제 여기서 문맥을 봤을 때 제대로 드러나는 것이 되는 겁니다. 지난주도 그 행위는 율법의 행위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서 그대로 더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다음 15절 하반절은 이는이라며 지금까지 그렇게 당신의 육체로 중간벽인 율법을 폐지하신 목적을 이제 말을 합니다. 이는 왜 그렇게 당신의 육체 십자가로 그 율법을 폐지하셨는지 그 목적을 이제 말을 하기를 바로 거기 이 둘로라는 건 이제 유대인 이방인이죠. 이로 자기의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기 위해서였다고 하여서 이 말은 앞서 14절 앞부분에 했던 말을 그거 잘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앞부분에 했던 말 그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 되죠.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14절 앞부분에 했던 말 그것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한 거 이 둘로 아까 뭐라고 했어요? 화평. 근데 이 둘로 자기의 안에서 세 사람을 지어서 여기는 화평하게 하기. 더 구체적으로 말한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는 그때보다도 뭘 더 말한 겁니다. 자기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을 더 하고 더 덧붙였는데 그 말은 뭡니까? 아까도 나왔지만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음을 더 보여주는 거죠. 믿음.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건 다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전제로 그렇게 서로 화평케 되었다는 것을 여기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믿음이 또 나옵니다. 사실 믿음이 안 나오지 않죠. 지금 예수님이 하신 일을 보여주고 있는데도 또 아까 14절에서는 그냥 하나로만 말을 했어요. 하나 둘로 하나를 만드셨다. 근데 여기서는 한 세 사람이라고 하여서 더 구체적으로 이제 말을 하는데 한 세 사람 이 말은 단수입니다. 한 세 사람 아까 하나도 단수지만 이거 한 세 사람으로 더 구체적으로 말을 했지만 이게 단수예요. 그래서 바로 한 몸 된 하나 된 뭘 말하는 겁니까? 교회를 말하는 거예요. 한 몸 된 교회. 이 한 세 사람이라는 것은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이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하나가 돼서 한 세 사람, 하나의 한 몸이 됐다는 거, 한 세 사람. 그것이 바로 뭡니까? 교회죠. 바로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한 몸이죠. 하나의 세 사람? 한 사람이야. 한 몸이죠, 구체적으로. 그래서, 이게 결국엔 저번에 나왔던 교회. 근데 그리스도의 몸으로서의 교회죠. 이들이 지금 믿음으로 하나가 되어서, 믿음으로, 아까 십자가의 효력을 말을 했어요. 십자가로 어떻게 율법을 폐함으로 결국에는 하나가 된 형을 이루는데, 믿음으로 그래서 한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는 결국엔. 뭐 어떻게 됩니까? 믿음으로 교회를 이룬 것을 말하는 한 몸 된 교회. 자, 그래서 다음 16절은 또라고 하면서 이제 그 한 세 사람이란 말 대신에 한 몸이란 말을 써서 이 둘을 한 몸으로라고 말을 하되 이제 한 세 사람이 아니라 한 몸이라는 말을 썼죠. 더 구체적으로. 근데 이번에는 또 다른 목적을 말을 합니다. 한 몸으로 이 둘을 한 몸으로 이제 한 교회로서 이게 돼갖고
하면서 또 다른 목적을 말합니다. 거기 십자가로, 이제 더 정확히 십자가를 통하여 라는 말은 원래 원어상 그 다음 나오는 이 둘을 한 몸으로 라는 말을 수식하는 말이 아니라 그 뒤에 나오는 말인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는 말을 수식하는 말인데, 그 말이 바로 또 다른 목적입니다. 이 지금 이 둘로 지금 당신의 육체를 중간벽인 율법을 폐지하신 목적, 그것을 지금 뭐예요?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또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화목, 또 다른 목적이자 이제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까는 그를 통해서 너희들이 어떻게 된 겁니까? 화평. 그래서 뭐 교회도 이루고. 그래서 이제 먼저 목적이었다면 이번에는 너희들 그 둘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의 화평, 화목. 이게 이제 또 다른 목적이 최종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 십자가라는 건 뭐예요? 십자가는 인간 간의 수평적인 화평뿐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인간 간의 화평을 이루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 간에. 근데 이번에는 여기 그대로 나온 거, 십자가라는 말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로라는 말이 하나님과의 화목이란 말을 수식하는 거란 말이에요. 말을 일일이 설명하려다 보니까 참 어려우기도 한데 잘 들어야 돼요. 잘 따라와야 돼요. 말씀을 보면서 못 보면 이게 무슨 말인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십자가를 통하여, 십자가라는 것은 다시 뭐예요?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도 가져온 겁니다. 인간 간의 수평적인 화평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도 가져온 거죠. 그래서 다음 그 16절 하반절은 이제 분사형 동사를 쓰고 원어상 앞에 아까 그 십자가란 말 바로 뒤에 나와서 그 십자가에 대해서 더 자세히 이제 설명을 하기를,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근데 소멸하시고가 아니라 분사형 동사이기 때문에 소멸하시면서라고 보면 돼요. 소멸하시면서 그렇게 하나님과 화목하셨다는 건데, 앞서 이제 여기서 이제 원수된 것이라는 것은 앞서 15절에 원수된 것이 뭐였습니까? 율법이었죠. 율법이었다면 이번에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원수된 것인 뭐예요? 하나님과 인간 간의 원수된 것이 뭡니까? 바로 죄죠, 죄. 죄를 소멸하시면서 그렇게 수직적인 화평을 가져오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입술이 지금 병이 나서 이렇게 약간 순음, 푸 이런 발음이 조금 셉니다. 이해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어쨌든 뭡니까? 수직적인 화평, 지금 수평적인 화평뿐만 아니라 이것은 이제 인간 간의, 유대인과 이방인, 이 둘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을 또 십자가가 이루신 것인데, 십자가로 이루신 것인데, 이 수직적인 화평은 십자가로 원수된 것을 또 소멸하시면서 그렇게 하셨다고. 아까도 수평적인 화평도 원수된 것을 폐해하셨다는. 근데 원수된 것은 뭡니까? 원수된 것이 무엇이었어요? 율법이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이것은 뭐예요? 수직적으로 하나님과 인간 간에 원수된 것은 뭐가? 죄죠, 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게 바로 그거지 않습니까? 죄. 그걸 소멸하시면서 수직적인 화평을 가져오신 것인데, 그래서 원수된 것이 두 번 다 나왔어요. 여기도 원수된 것, 대적되게 한 것, 서로 갈라지게 했던 것이 된 거죠. 이게 여기도 마찬가지고, 또 원수된 것이 또 나온 겁니다. 수직적인 화평에서도. 근데 이건 죄인데,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도 아까 15절 상반절에 당신의 육체로 원수된 것인 율법을 폐지하신 목적을 지금 말을 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이 원어상 문장 형식을 보면은 그것이 되는 겁니다. 예? 아까 15절 상반절에 나왔던 당신의 육체로 원수된 것이었던 율법을 폐지하신 목적을 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여기서의 원수된 것도 이 죄뿐만 아니라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건 죄이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율법도 되는 겁니다. 아까 15절 상반절에 원수된 것이 율법이었죠. 근데 그 목적을, 그걸 폐지하신 목적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도 계속 그 원수된 것은 율법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러겠습니까? 율법이라는 것은 이 정죄의 기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정죄의 기능. 네? 율법으로 죄가 죄됨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율법이 없었으면 죄가 죄된지 몰라요. 율법 때문에 정죄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율법이라는 것, 그냥 죄라고 말을 할 필요 없이 율법이라고 말을 해도 율법은 사람 간에도 갈라놨지만 율법은 뭐예요? 죄를 죄되게 해서 죄를 보여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도 갈라지게 했던 원수된 것이 바로 율법이 되는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그렇다고 해서요. 그럼 율법을 여기 지금 뭐 폐지했고 소멸했으니 이 정죄의 근육이 없어졌기 때문에 이제는 뭐예요? 죄 지어도 된다라는 것은 아니죠. 율법을 폐지했으니까 이제 정죄의 기능이 사라져버리네 다시. 야, 그럼 우리 죄 지어도 정죄 안 받는 거네, 이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6장에 그 내용이 나옵니다. 로마서 5장에서도 율법에 대한 내용, 6장에 딱 넘어가서 그렇다고 우리가 은혜 안에 있으므로 율법과 반대되는 게 이제 은혜죠, 믿음. 그렇다고 우리가 죄 지을 수 있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하면서 쫙 나오는 게 6장. 아주 중요한 장입니다. 로마서에서 아주 중요한 장, 가장 중요한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꼭 다른 장을 갖다 더 중요시 여겨갖고 진짜 중요한 건 이제 빠뜨리는 경우들 엄청 많죠. 근데 어쨌든 간에 6장에서도 잘 나오듯이 이제는 어떻게 됐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한 겁니까?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해서 우리가 믿었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십자가 연합하는 것이라고 늘 말씀드렸죠. 근데 6장에, 로마서 6장이 제일 잘 나오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에 연합하는 것, 그게 없으면 믿음이 아닌 겁니다. 근데 예수님과 십자가에 연합해서 뭐가 죽는 거예요? 십자가에 내가 죽는 거잖아요. 뭐가 죽는, 거기 옛사람과 죄의 몸이 죽는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옛사람의 가장 중요한 초점, 죄란 말이에요. 죄의 몸, 죄. 예? 그리고 부활에 연합해서 있다는 건 반대로 뭡니까? 새 사람과 의의 몸으로 이제 거듭나 다시 태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새 사람과 의의 몸으로 살게 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 때문에 내가 믿었다라는 것은 이제는 정죄의 뭐 기능, 율법 이런 게 없다 하더라도 바로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 지어도 이게 정죄의 기능이 없으니까 이게 죄인지 모르니까 죄지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내가 자발적으로 죄를 짓지 않는, 하나님의 뜻에 어긋나는 것을 하지 않는, 사실은 그거죠. 자발적으로. 율법에 의해서만 이게 죄냐 아니냐를 구분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아이고 다행히 내가 거기 율법의 기준에 죄 아닌 것이었네요. 그럼 난 괜찮네, 이게 아니라 양심적으로, 내면적으로, 자발적으로 이제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 들어왔다면은요. 율법이 폐해졌다 할지라도 그걸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여기 지금 율법의 폐지가 나왔기 때문에 우리는 또 그것을 짚고 넘어가 드리는 겁니다, 지금. 자, 여기까지 이제 14절부터 16절까지 해서는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진 이유를, 결국,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진 이유, 이게 지금 아까부터 13절 말미에 나왔던 그 말이죠.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과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졌다는 것, 그 이유가 이제 14절부터 여기 계속 말을 해줬던 것인데, 그래서 16절까지에서는 결국 뭘 보여줬습니까?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로, 그 그리스도의 피라는 것은 더 구체적으로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스도의 한마디로 십자가로, 더 줄여면 그 십자가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졌다.
더 줄여서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거예요. 그건 뭡니까? 인간 간의 수평적인 화평을 거쳐서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화평과 하나가 돼요. 아까 한 세 사람, 한 몸, 교회. 그 다음에 이게 한 몸이 뭐와 또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과의 화평을 십자가로 또 이루어요. 그래서 수평적인 화평까지, 수직적인 화평까지 가져왔기 때문임을 이제 보였던 것이죠. 왜 그럴까라는 그 이유가 여기 그대로 보여진 거예요. 왜 그리스도의 피가,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졌느냐? 가까워졌다는 말 이제 화평으로 바꿔서 그리스도의 피란 말은 십자가로 바뀌었고요. 가까워졌다는 건 화평으로 바뀌었어요. 화평에 하나님과의 화평 말 말한 것이 아니라 그 중간에 뭐가 있었어요? 인간 간의 화평이 더 여기 추가가 된 거죠. 그래서 그게 또 하나님과의 화평을 또 이뤘다라는 것까지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가까워진 거 된 겁니다. 그 이유를 그대로 여기서 이제 더 자세히 설명해서 보여준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왜 가까워졌는지. 그전에는 너희들이 이러이러한 신분에 이러한 약속도 없었고 그래서 하나님과 구원에서 멀어져 있었고 너희들은 상관이 없는 자였어. 근데 너희들 그리스도의 피로 이제 가까워졌었는데 그 이유가 왜? 십자가가 이러이러한 기능을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그걸 더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 내용이 이거였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굵직한 내용이 다 나오게 된 겁니다. 그랬다면 이제 다음 17절부터 18절에서는 맨 앞에 또라는 말이 문맥상 더 적합한 번역으로 볼 때는 이제 그래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라는 말과 함께 이제 그래서 그렇게 수평적인 화평을 거쳐서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하신 일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합니다. 그렇게 수평적인 화평을 거쳐서 수직적인 화평. 이게 궁극적이죠. 수직적인 화평이 궁극적인 거예요, 원래는. 수평적인 화평은 과정적인 거라고 할 수 있고, 더 결과적인 건 수직적인 화평입니다. 근데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을 말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 수평적인 수직적인 십자가랑 또 닮았잖아요. 이렇게 그대로 화평. 그래서 이 십자가라는 것이 또 의미가 더 있는 것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만 이렇게 수평적으로 화평, 수직적으로 화평. 거기서 돌아가서 십자가에서 그걸 다 이루셨어요. 그 의미가 그 형태에서 보여지잖아요. 십자가가 두 개를 다 이루셨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십자가 형태적으로도 보여주잖아요. 여기를 연결하고 참 오묘하죠. 오묘한 그러한 죽으심을 죽으신 겁니다. 내가 그 형태로 돌아가시면서 그 화평을 이루셨다고 보여주고 계신 것이 되는 것이죠. 십자가 틀에 돌아가시면서 어찌됐든 간에 그걸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을 이제 17, 18절을 이제 보여주는데 그것은 바로 17절과 같이 오셔서 이 땅에 오신 것이죠.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고, 이 평안이란 말은 언어상 더 정확히 아까 14, 15절에서 나왔던 화평이란 말입니다. 이걸 왜 이렇게 번역했는지 좀 안타까워요. 그 바로 앞에 있었던 14, 15절에 있었던 화평이란 말이에요. 그냥 화평을 전하고 이랬으면 우리가 더 보기에 더 이제 제대로 보기 편했을 것 같은데 평안이란 말로 바꿔버렸어요. 원어상은 화평인데 그대로. 그 다음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또 평안, 화평을 전하셨던 것입니다. 여기 먼 데 있는 너희는 누구를 말합니까? 너희라는 말 속에서 벌써 나왔지. 에베소 교인들이죠.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또 이방인들이 되죠. 먼 데 있는 자들, 아까 멀리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또 가까운 데 있는 자들은 누가 됩니까? 유대인들이 돼요. 유대인들. 너희가 아까 멀리 있다가 가까워졌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기 또 나온 거예요. 근데 그 또 평안, 화평이란 말은 또 뭘 의미하는 겁니까? 결국 하나님과 화평할 수 있는 복음을 말하는 것이죠. 화평을 찾았다 하면은 그냥 무슨 화평? 하나님과의 화평. 그걸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복음을 전하신 것이 되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셨다.
이방인, 에베소 교인들을 비롯한 이방인은 너희에게나 유대인들에게 모두 다 복음을 전하셨다. 이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바로 그것이었던 거예요. 이제 보여주신 거예요. 보여주는 겁니다.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은 바로 그것이었어요. 아까 그것을 이루시기, 수평적인 화평, 그 다음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유대인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다라는 것 보여준 겁니다. 한마디로. 근데 여기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에게까지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갖게 하신 것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복음을 전했다는 것도 믿음이 포함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셨어요. 아까 앞에 좀 내용에서 봤을 때는 너희 유대인도 아니다. 뭐 유대인들에게 아니 그래서 안전해도 될 것 같이 유대인들은 그래서 가까운 자라고 또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막 유대인들은 다 뭐 괜찮을 것 같이 뭐 뭔가 이미 다 된 것 같이 말을 했던 것 같은데 유대인에게도 전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복음을. 그것은 유대인들이 하나님과 가까운 데 있었다고 해서 그들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룰 정도의 가까움은 아니었던 것이고 단지 먼저 하나님을 알고 율법을 받았었기 때문이지 예수님 이후에는 누구든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에 대해 소개를 받고 그리고 또 율법을 그래서 받기도 했고 해서 하나님과 좀 더 가까웠던 것뿐이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었던 차원에서 가까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아까 말했던 가까워졌다, 하나님과 가까워졌다는 건 하나님과의 화평 차원에서 또 말을 했었지만 유대인들이 가까운 데 있었다고 해서 화평을 이루기까지의 가까움이 아니었단 말이에요. 유대인들이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기까지의.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한 거예요. 이들은 결국에는 하나님을 먼저 소개를 받았던 것 뿐이고 그냥 먼저 약속을 받고 율법을 받았던 것 뿐이죠. 이들도 제대로 복음을 듣고 제대로 이제 믿음 안에 들어갔었어야 됐던 거예요. 이제 이들도 다 똑같은 거예요. 이제 유대인 이방인 구분이 없는 거예요. 필요 없는 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예수님도 오셔서 벌써 유대인에게 먼저 복음을 전하셨고 사도행전에서도 다 예수님의 제자들인 유대인부터 믿어서 그들이 가서 또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하고 이러잖아요. 시작해서 다 그래서 누구에게나 이제 복음이 필요했고 누구에게나 그래서 믿어야 했던 것 뿐이지 이미 뭐 필요 없는 자는 없는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 18절은 이는 저로 말미암아 저는 그리스도 말미암아는 통하여죠. 그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들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라고 하며 여기 나아감이란 말은 더 정확히 가까이감입니다. 가까이감. 여기 또 가까이감이란 말이 또 나오죠. 오늘 가까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 군데. 그래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아까 화평을 전했다는 거, 그게 복음을 전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는이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신 이유는 유대인과 이방인, 우리 둘이라고 하는 거 유대인과 이방인 간의 수평적 화평을 거쳐서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라고 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신 일이 앞서 이 십자가가 가져온 결과와 동일한 목적으로 행해진 것임을 보게 됩니다. 십자가가 가져온 결과가 뭐였어요? 수평적인 화평, 수직적인, 그 다음에 수평적인 화평, 이거였잖아요. 근데 지금 복음을 전해서 여기 또 뭐라고 합니까? 하나가 돼서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가 수직적인 화평, 이걸 얻게 하기 위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목적이 똑같아요. 결국에는 그만큼 복음 전하는 일이 귀중함도 이제 보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예수님 많이 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라는 말이 그런 데서 또 나오는 겁니다. 예수님 많이 하실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가 수평적인 화평과 수직적인 화평에 동참하는 건 뭐예요?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이 십자가가 수평적인 화평과 수직적인 화평을 이루셨지만 여기 복음을 전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셨다. 예수님부터 이제 시작을 하셔서 똑같은 결과를 가져오도록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화평을 전하는 것. 하나님과의 화평. 똑같은 결과겠죠. 그만큼 중요한 거, 우리에게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해서 정말 이것을 이루게 해야 되겠구나. 네? 그리고 18절을 잘 보면, 18절은 이제 전체적인 차원에서 지금 말씀드린 거고요. 원래 더 자세히 보면, 수평적인 화평을 거기 한 성령 안에서, 물론 한 영 안에서라고 볼 수도 있는데, 한 성령 안에서라고 하여서, 15절에, 아까 15절에 한 세 사람이란 말과 또 16절에 한 몸이란 말에 이어서 이제는 더 영적으로 말한 거예요. 한 성령 안에서 이렇게 했어요. 아까는 한 세 사람, 그걸 더 구체적으로 한 몸이라고 얘기했어요. 예? 사람 중에서도 한 몸으로 갔어요. 원래 사람이지, 한 세 사람이 몸도 여기서 의미하고 있지만, 그냥 몸으로 얘기를 했죠. 근데 이제 한 영까지 갔어요. 한 영, 한 성령. 몸이 아니라 영. 몸은 우리가 이제 눈에 보이는 육체처럼 보이잖아요. 근데 원래 더 정확한 건 영이 되죠, 영. 그러니까 한 성령. 이게 그겁니다,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더 영적으로 말해요. 더 구체적으로 말을 하게 됩니다. 우리 둘이 한 영이 되어서 한 몸과 영이 같은 거예요. 지금. 그리고 또 수직적 화평은요, 여기 또 자세히 18절 자세히 보시면 수직적 화평은 아버지께 나아감, 아까 가까이감이라고 했어요. 아버지께 가까이감이라고 하여서 16절에, 아까 16절에서는 하나님과의 화목은 더 정확히 화해라는 말입니다. 화해, 원어상. 화해, 하나님과의 화해. 그러니까 화평이죠. 화해했다는 건 이제 평화를 이루는 거지. 화목, 같은 말입니다. 다. 근데, 그 말 대신에 이제 아버지께 가까이감으로 말을 하고 있어요. 아버지라는 말을 쓰기도 했어요. 친근하게. 거기다가 가까이 갔다는 말을 썼어요. 나아감이란 말이 아니라 가까이 감인데, 문맥상 더 그렇게 번역을 했던 게 더 맞아요. 지금 가까이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계속. 근데, 그래서 이 말은 아까 처음 13절에 가까워졌다는 말로 돌아간 것입니다. 다시. 화평이란 말을 이제 주로 이제 써왔다가 다시 가까워졌단 말로 돌아간 것이 된 것이죠. 아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가까워졌던 그 13절 말미에 나왔어요.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졌던 그 이유를 쭉 말을 했다가 이젠 거의 그 이후에 마지막 부분에 와선 다시 화평이란 말 대신, 화목이란 말 대신에 가까워졌다라는 말로 다시 돌아간 것입니다. 그것까지 우리가 보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딱 이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진 이유를 말한 거거든요.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진 이유. 근데 이제 이렇게 복음까지 전했다는 내용까지 나오고 십자가로 그래서 이렇게 가까워졌는데 다시 화평이란 말로 주로 쓰다가 가까워졌던 말을 다시 복귀했다고 보시면 돼요. 처음 시작했던 13절부터. 그래서 딱 일단락 찍고 있죠. 여기서도 다시 이제. 자, 여기까지 13절에서 말한 아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진 이유에 대해서 이제 그래서 말을 했다면, 다음 19절부터 마지막 21절 마지막 단락이 됩니다. 여기에서는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라는 말을 시작으로 앞서 11, 12절과는 다른 이제 믿음 이후 바뀐 신분에 대해서 몇 가지 말을 합니다. 이제 믿음 이후가 됐죠. 믿음 이후 이러하게 그리스도께서 이제 이루신 것, 그 다음에 너희들도 중간중간 믿음 계속 나왔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 안에서 이런 말로 계속 또 나오기도 했고,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 거기에 따른 우리의 믿음, 그런 다음, 그 이후의 신분, 바뀐 신분. 아까 11, 12절은 그 이전이었단 말이에요. 믿음 이전. 바뀐 신분을 쭉 얘기했어요. 유대인도 아니고 쭉 얘기했어요. 근데 여기서 이제 바뀐 신분, 믿음 이후 바뀐 신분에 대해서 몇 가지 또 말을 합니다. 잘 보셔야 돼요. 여기서도. 먼저 19절은 잘 보시면 앞서 그 신분에 대해서, 아까 믿기 전 신분에 대해서 더 이제 그 결론적이고 이제 축약이 된 게 12절이 나옵니다. 12절. 그 12절과 함께 잘 비교해서 보시기 바랍니다만, 그 12절 상반절에서 거의 마지막 신분으로 말했던 외인, 아까 외국인이라고도 했고 이방인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외인, 거의 마지막 신분이었어요. 그게 그 외인도 아니고 라고 하죠. 또 그와 비슷한 말인 외인이란 말과 비슷한 말이 원어상 손이란 말이기도 합니다. 손.
이것도 손님 또는 이방인이란 말이에요. 외국인이란 말 의미도 있고, 외인과 거의 똑같은 말인데 한 번 더 썼다라고 보셔도 되겠습니다만, 그래서 하여서 그때와는 다른, 아까 이제 믿기 전과는 다른 약속과 언약들을 이제 받았음을 암시하고요. 아까는 약속과 언약에 대해서 외인이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지금 뭐예요? 약속과 언약을 받았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외인이란 말을 쓰면서. 그게 다 내포가 되어 있는 겁니다. 이 손이란 말은 외인이란 말에 다 포함이 됐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니까 아까도 거의 마지막 신분에서 거의 결론적인 그 신분이었어요. 마지막 부분. 근데 여기서는 그걸 딱 거론하면서 확 바뀐 거. 그것이 아니야. 너는 약속을 받았다라는 의미에 내포돼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충 볼 거예요? 아닙니다. 왜 이런 말을 쓰는지 다 그대로 대칭돼서 보여주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음 또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근데 이게 성도들의 동료 시민이란 말이에요. 더 정확히 성도들의 동료 시민.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 조금 비슷하면서 다르죠. 성도들의 동료, 친구, 동료 시민. 여기들도 뭐 그거라는 것인데 어쨌든 하여서 이 또한 12절 상반절과 다른 이제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 아까 그리스도 밖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12절 상반절에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성도들이라고 했잖아요. 성도들.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리스도 안의 사람들, 즉 그리스도인들임을 이제 보이게 되고요. 또 다음은 하나님의 권속, 하나님의 뭐 가족 식구라는 말인데 라고 하여서 이 또한 이번엔 믿기 전 신분들의 결론이었던 완전 이제 결론이 뭐였었습니까? 아까 12절 하반절과 다른 아까 그때 하나님이 없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게 이제 결론이었어요. 이러이러한 신분 때문에 결론의 신분은 하나님이 없는 자라는 신분이었죠. 약속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란 말이에요. 그게 결론이었습니다. 소망도 없지만 하나님이 없는 자가 더 궁극적이었어요. 구원의 소망뿐만 아니라. 근데 이것은 하나님의 식구래요,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정도가 아니죠, 뭐. 그러니까 여기서 표현이 괜히 쓴 게 아니라 아까 그대로 대칭이 돼서 대조해서 그대로 바뀐 신분이 그대로 말해지고 있는 것 뿐이라는 거예요. 그대로. 너희들 이제 약속, 외인도 아니고 약속도 있고, 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또 들어와 있어서 그 다음에 이제는 하나님이 있는 자야. 아까도 중요한 건 결론적으로 요약했을 때 뭐야? 약속도 없고 그래서 하나님이 없는 자랬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이 없는 자. 구원과 하나님이 없는 자. 약속도 있고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이 있는 자. 바뀌었다는 신분을 이제 딱 보여준 겁니다. 표현으로. 결론적으로. 그걸 얘기한 거죠. 다음 20절은 이제 그러한 신분을 앞서 13절부터 보인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이룬 사실과 관련된 신분으로 이제 새롭게 말하며 이제는 아까 12절까지 나왔던 신분과 대칭된 게 아니라 12절 다음에 10절 다음에 13절부터 쭉 지금 18절까지 말했던 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져서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이룬 사실. 사실 13절부터 나왔죠, 거의. 그래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던 거잖아요. 그것과 관련된 신분을 이제 새롭게 말을 해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요것도 사실은 대칭이긴 대칭인데 아까는 길게 말했던 거죠. 13절부터 18절까지 말했던 그것을 이제 요약해서 여기서 새로운 신분으로 말을 하는 거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던 수평적 화평 이루어 수직적 화평까지 이렇게 이루어서 가까워졌던 그것과 관련해서 이제 새로운 신분을 말을 합니다. 그것이 이제 마지막 22절까지 계속 이어져요. 20절부터 22절까지. 그 신분은 일단 20절 상반절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는 것입니다. 터라는 건 기초예요, 기초. 자, 이때 사도는 누구예요? 사도. 예수님의 12 제자를 비롯해서 이제 뭐 바울 사도도 이제 간혹 들어가고 했던 12세대를 이제 주축으로 해서 이루어진 이제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들이죠. 교회를 세우도록 보냄을 받은 자. 보내졌다라는 게 이제 사도입니다. 원래 의미가. 어쨌든 교회를 세우기 위해 보냄을 받은 자였어요. 또 선지자는 뭐예요? 선지자. 구약의 선지자들을 비롯해서
신약에서는 원래 선지자란 말이 예언자잖아요. 말이잖아요. 예언자. 신약의 예언자들. 그러니까 사도처럼 복음을 전하거나 이제 이렇게 하는 자들을 말을 할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이게 사도와 이 선지자들이란 결국 한마디로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고, 그 복음의 중심에는 바로 또 그리스도가 있죠. 복음을 제일 요약한 건 뭡니까? 그리스도, 예수님, 뭐 이렇게 끝날 수가 있잖아요. 어쨌든 그리스도의 복음의 중심은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 아까 기초란 바로 사도와 선지자들의 기초라는 바로 복음과 그리스도가 되는 것입니다. 복음과 한마디로 더 짧게 얘기해 복음의 기초라고 보면 복음 위에 복음이 기초인 거예요. 내지는 그리스도 이 기초. 그리고 그 기초 위에 세우심이란 말을, 세우심을 건축했다는 말이에요. 원어상 우리말도 나오죠. 여기 세우셨다, 건축했다. 이 말을 한 것을 보면 이제 건물을 이제 건물로 신분을 비유하고 있는 것인데, 어떤 건물로 신분을 비유하고 있어요. 이제 신분을, 또 다른 신분을 말을 하고 있는데, 어떤 건물로 신분을 이제 비유해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돌이 되셨다라고 합니다. 이 건물과 관련된 모퉁이돌이 더 나온 거예요. 건축과 관련된 모퉁이돌. 근데 여기 모퉁이돌이라는 것은 구약에서와 구약 뭐 10편, 118편, 22절 같은 경우가 되는데, 거기에서와 또 신약 복음서, 그걸 구약 그 10편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 마태복음 21장 예수님께서 이제 하신 말씀인데, 21장 42절에나 복음서에도 나와요. 여러 군데. 근데 에서도 바로 모퉁이돌이라는 말보다도 모퉁이의 머릿돌이란 말로 이제 나오죠. 그 돌을 이제 말을 하는데, 모퉁이의 머릿돌, 그냥 모퉁이돌이 아니라 모퉁이의 머릿돌, 좀 더 정확한 표현이 되겠지만, 그것은 뭐예요? 머리와 같이 건물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이자. 머릿돌. 하나의 기초돌도 되고요. 기초돌. 다른 데 기초돌이란 말도 나오죠. 구약에. 이게 머리예요, 머리. 머리라고 해서 꼭 위에 있고, 어디 꽉 이게 위에서 머리가 아니고, 기초로서의 머리,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쨌든 간에 가장 중심이 되는 돌인 겁니다. 기초이자. 딱 잡아주고 있는 그 기초. 중심이 되는 돌이자, 또 모퉁이란 말을 썼단 말이에요. 모퉁이. 모퉁이에 있어서 양쪽을 또 잡아줘요. 그러니까 기초돌이죠, 한마디로. 머릿돌, 가장 중심이 되면서도 잡아주는, 그러니까 중심이 되니까. 머릿돌, 뭐 중심돌, 모퉁이돌이란 말로 다 잡아주는, 양쪽을 잡아주는 이런 역할도 하는. 근데, 그래서 그 건물은 결국엔 뭐예요? 건물. 지금 이 건물 쪽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 건물은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요. 이 머리란 말도 나왔던 것처럼 바로 그리스도께서 모퉁이의 머릿돌, 머리란 말이 나오고 있는 것처럼 그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 건물처럼, 교회도 물론 이제 꼭 건물은 아니지만 일단은 이제 건물로 비유되고 있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머리로 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고, 그 건물은 그걸 비유한 것임을 알 수 있고, 모퉁이 양쪽, 모퉁이 양쪽, 아까 잡아준다고 했잖아요. 바로 유대인과 이방인, 그리고 그것을 함께 연결하는 것이 되는 거죠. 물론 이제 유대인, 한쪽은 꼭 유대인, 한쪽은 꼭 이방인뿐만 아니라 뭐 모든 인류가 되겠지, 한마디로. 근데 모든 인류 다 잡아. 근데 유대인을 중심으로 말하자면 반대편은 이제 이방인이 되는 것이고, 모든 인류 다 잡아줘. 그걸 함께 연결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서 16절에서 이 둘을 한 몸이라고 말하며 교회를 의미하고 있었던 것에 이어서 말입니다. 이 둘을 한 몸으로 말했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그대로 이제 교회를 의미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후에 계속해서 지금 다시, 그때도 교회가 의미가 되고 있었어요. 근데 여기다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모퉁이돌 뭐 세워지고 하면서
그래서 다음 21절은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라는 말은 더 정확히 모든 건물이 이런 말인데 뭐 같은 의미죠. 그의 안에서 모든 건물이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이 성전이 되어간다는 말은 성전으로 자라가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더 정확히 성전으로 자라가고, 이게 지금 성전이 아직 완성이 된 건 아니라는 것이지만, 그래서 자라가고라며 이제 건물이란 말과 성전이란 말도 직접 하며, 아까 우리는 뭐 세워간다, 모퉁이 떨기가 건물처럼 보였잖아요. 그래서 여긴 직접 건물이란 말도 쓰고, 거기다가 교회와 거의 똑같은 말이 성전이란 말 직접 써요. 이제는 아예 나와버렸어요. 직접 나왔어요. 그래요. 그 신분, 그 새로운 신분, 바뀐 신분 중 아까 말했던 것 중에서 19절은 그 12절과 대칭됐던 것이었고 20절부터는 지금 새로운 신분을 또 하나 말하는데 그 신분이 바로 교회. 교회임을 보여주는데 이제 이때 건물의 연결이란 건물마다 연결했다고 했잖아요. 모든 건물의 연결. 이 연결이란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 포함한 우주적 교회의 연합이라고 할 수 있죠. 모든 것들이 연합되는 것이 되는 것이죠. 예? 그의 안에서 또 여기서 보면 주 안에서라고 또 나왔어요. 그의 안에서 주 안에 두 번 나왔어요. 이것은 믿음 안에 있는 자들로서의 그게 연합이 되는 거죠. 누구든 간에 믿음도 물론 진정한 믿음입니다. 물론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어쨌든 믿음 안에 들어온 모든 사람들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한 건물마다가 그 의미에 건물마다 연결되는 것이 아까도 모퉁이 돌로서 연결되는 것 보여졌던 것처럼 여기서도 그걸 의미한다고 보면 돼요. 모든 이방인이건 유대인이든 간에 믿음 안에 주 안에서 여기서 보면 그 안에서 주 안에서 계속 나오잖아요. 두 번이나. 그래서 그냥 믿음 안에 있는 모든 자들이 연결되어서 바로 성전, 교회가 되어가면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아직 자라간다는 말을 하는 걸 보면 완성된 게 아니에요. 계속 그 때까지 이제 하나님은 계속 지금 시간을 연기하고 놓고 계신 것이죠. 기다리고 계신 것이고요. 계속 믿음 안에. 근데 그 신분입니다. 그 신분. 새로운 신분, 교회라는 신분. 너희들이 둘이 하나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서. 자, 다음 22절은 너희도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함께 지어져 간다 라면서 앞서 교회를 이제 성전으로 말한 이유가 여기 이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라는 말은 원어상 거주지, 거처라고 보시면 돼요. 한 단어입니다. 원래 거주지, 하나님의 거주지가 되기 위하여 이거요. 함께 지어져 간다. 근데 성전으로 말했던 이유가 교회 대신 바로 하나님의 거주지이기 때문임도 보이면서 교회가 하나님의 거주지, 우리 성전, 구약 때부터 성전이라는 말이 나왔으면 성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의 거할 곳이라는 의미의 이게 바로 성전이란 말이에요. 성전. 성전. 물론 이제 거룩할 성자를 쓰긴 쓰죠. 원어상도 하기오스 이제 거룩한 전인데 그 거룩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제 계시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계셔야 하기 때문이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여기 성전이란 말을 썼다고 보이는데 아까 그러면서 에베소 교인들도 여기 너희도 에베소 교인들도 그 교회 구축에 함께 참여한다. 교회 구축, 건축이란 말보다는 교회 건축은 좀 이렇게 너무 정말 이 물질적으로 느낌이 들어서 구축이란 말로 제가 바꾼 거예요. 이제 교회 구축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면서 건축이란 말을 여기다 갑자기 쓰기도 애매합니다. 아까 세운다 뭐 이런 거 나오긴 하지만 조금 애매해요. 건축이란 말을 쓰기도 물질적으로 육신적으로밖에 안 보일 수가 있어서 어쨌든 교회 구축에 함께 참여한다라고 하며 결국 또 13절과 18절에서 보인 하나님께 가까워짐도 보입니다. 함께 지어져 간다 하면서 또 근데 하나님의
거주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가까워짐도 보인 것이죠. 하나님께 가까워짐 또 보여줬잖아요. 거주한다. 하나님께서 아예 하면서. 그러니까 21절은 이제 보편적으로 얘기를 했다면, 이제 22절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이제 너희도 그렇게 된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그리고 이때도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이게 나오잖아요. 네? 예수 안에서라는 말을 하여서 잘 보시면 나오죠. 그것은 믿음이 전제됨을 보이고 있어요. 그렇게 되어지는 것, 교회 구축에 너희도 함께 한다는 건 바로 믿음이 전제되는 것됨을 보이고 있고요. 그러니까 믿음은 계속 나옵니다. 안 나온 게 아니에요. 지금 예수님 쪽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데도 우리와 관련돼서 얘기가 나올 때 믿음 계속 몸 안에서 계속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계속 나와요. 무시하면 안 돼. 함께 가는 거예요. 이걸 싹 무시하고 얘기를 하고 있어. 오늘도 얼마만요? 계속 나온 거예요. 계속. 이마만큼 바울 사도가 하나님의 이제 영감을 받고 계시바 썼을 때도 그대로 하나님 뜻대로 쓴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계속 그게 추가해서 넣은 거예요. 입 아프게, 손 아프게 그걸 쓴 게 아니라 말이죠. 당연히 필요하고 당연히 함께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걸 미사역으로 넣은 게 아니란 말이에요. 미사역으로 왜 그걸 지저분하게 왜 넣어요, 자꾸만. 싹 빼버리지. 보통 지금 강단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이거만 높이고 끝나지. 왜 귀찮게, 왜 지저분하게 왜 넣어요? 왜 넣어? 그게 지저분한 게 아니고, 이유 없이 넣은 게 아니기 때문인 거예요. 이런 이유였다면, 믿음. 전제됨을 보이고요. 또, 여기서 이제 이번에는요, 잘 보시면 거기 또 22절. 성령 안에서라는 말까지 했는데, 이는 앞서 18절에서 한 성령 안에서라고 했던 말처럼, 영적으로, 성령 안에서라는, 아까도 영적인 것을 보여줬죠. 교회라는 것이 영적으로 하나 되는. 근데 여기서도 영적으로 교회를 이루고, 원래는 이제 교회라는 것이 건물이 아니란 말이에요. 우주적인 교회도 믿음 안에 들어온 그 모든 믿는 자들이 모인 무리가 교회잖아요, 원래. 영적인 거예요, 영적. 그리고 또 하나님의 영적으로, 하나님의 거하심도 영적으로 이렇게 거하시는 것임을 보여주는 겁니다. 성령 안에서라는 말을 통해서. 거주지, 아까 하나님의 거하신 처소, 그게 또 뭐예요? 영적으로 우리 믿는 자들, 교회 가운데 거하신다라는 것을, 영적인 것임을 또한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더 그것까지 추가해서. 자, 이로써 오늘은 지난 본문에서 우리 차원에서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을 뭐라고 보여줬습니까? 바로 믿음과 구원으로 보여준 데 이어서 우리 차원에서 우리가 교회를 이루기까지의 과정, 교회라는 구원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은 이제 우리 믿음과 구원이 필요하다. 믿음, 구원. 근데 이번에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는 믿음과 구원이 필요했다라는 거, 우리 지난 본문에 그게 나왔고요. 이번에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이루신 과정, 우리가 아니라 예수님 차원입니다. 과정을 이제 에베소 교인을 비롯한 이방인의 교회 참여와 함께 보여주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이방인이 교회에 참여하는 것도 함께 보이면서 예수님께서 그 교회를 이루신 과정을 보여줬어요. 그래서 먼저는 에베소 교인들, 이방인들의 대표격이 되는 거죠. 여기 지금 편지의 수신자인 에베소 교인들의 믿기 전 신분을 몇 가지로 말하여서 결국 유대인이 아니었고, 그래서 그리스도의 약속과 언약이 없어서, 그게 중점이었죠. 유대인이 아니라는 것은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과 언약이 없어요. 언약과 약속이 없어서 구원의 소망과 하나님이 없는 자였음을 보여주었지만, 그게 믿기 전 신분이었어요. 구원의 소망, 하나님도 없어요. 유대인이 아니라서 약속이 없기에, 그죠? 근데 이제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과 또 그리스도의 피의 효력으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졌음을 이제 보였습니다. 우린 믿음, 예수님 피, 그걸로 구원에 가까워졌어요. 우리는 원래
없는 자였고 상관이 없고 멀어진 자였는데 이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졌습니다. 그렇게 해서 다음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진 이유를 보이기를. 우리의 믿음 말고 예수님 차원이죠. 우리의 믿음은 지난 보면 나오고 건 당연한 거니까 예수님 차원에서 말을 한 거예요. 예수님 차원.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님과 구원에 가까워진 이유를 보이기를. 그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십자가로, 피가 이제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로 원수된 것인 바로 율법과 죄를 처리하시고, 십자가로 율법과 죄, 한마디로 대표적인 율법이었죠. 십자가로 율법을 처리하시고 인간 간의 수평적인 화평을 거쳐서 이제 여기도 율법이 원수된 것이었어요. 그 다음에 또 하나님과의 수직적인 화평까지 가져왔기 때문임을 보였고요. 이것도 율법이 원수된 것입니다. 십자가로 다 그걸 이제 처리하시고, 또 그것을 위해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신 일은요, 그것도 보였죠. 이 땅에 그것을 위해 어떻게 수평적 화평과 수직 화평, 이걸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하셨던 일은 바로 이방인과 유대인 모두에게 복음을 전하여 믿음을 갖게 하신 일이었고, 다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믿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인과 하나 되어, 유대인만 이렇게 이제 유대인을 중심으로, 이방인을 중심으로 좀 에베소 교인을 중심으로 말한 것 같았지만, 그래서 이방인만 얘기하면 안 되고 유대인과까지 다 하나가 되어서 아버지께 가까이 감을 보였습니다. 아버지께 가까이 간다. 이 수평적 화평, 아버지께 가까이 가는 수직적 화평. 다음, 그럼으로써 에베소 교인들의 이제 믿음 이후의 신분에 대해서 말하기를 앞서 믿기 전과 거의 반대로 말을 해서 이제 외인이 아니라서 약속과 언약들을 받고, 언약과 약속들을 받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있는 자, 그리스도도 있고 하나님도 있는 자, 한마디로 그거죠. 하나님이 있는 자가 되었음을 보였고요. 이제 완전히 반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믿기 전과. 거기다 또 이번에는 앞서 그 수평적 화평과 수직적 화평을 이룬 것과 관련된 신분으로서 바로 복음의 기초 위에 세워지고 예수님이 머리와 수평적 연결의 중심이 되며, 기초는 복음, 예수님이 머리와 연결, 그 중심이 딱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중심이 되며 하나님이 그 안에 또 거주하시는 바로 교회라는 신분을 더 보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교회. 예수님께서 잘 연결을 하세요. 수평적 화평. 하나님께서 거하세요. 수직적 화평. 그게 교회예요. 복음은 기초고, 예수님께서 쫙 중심이 돼서 다 연결하시고 하나님께서 거하셨어요. 예수님은 수평적 화평, 또 하나님 거하셔서 이렇게 또 수직 화평까지 이룬, 그게 한마디로 뭐다? 그것을 이룬 것이 바로 교회다.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분은 믿은 이후의 신분, 새로운 신분, 그 약속이 있어요. 이제 외인이 아니라서 약속이 있고, 그래서 하나님도 있는 자인데 더 궁극적으로 그것을 다 내포해서 궁극적인 신분은 교회라는 신분으로 이제 결론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가 되었는 거다. 교회. 교회의 일원이 되었다. 교회가 되었다. 이 신분으로 바뀌었던 것이 이제 것을 보이는 겁니다. 이 교회가 에베소서의 중심적인 그 내용이죠. 계속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난 거기서 쭉 계속 보여졌고, 또 더 이렇게 보여진 겁니다. 이를 볼 때에 오늘은 에베소 교인들의 신분의 변화 속에, 믿기 전과 믿은 후의 신분의 변화 속에 교회라는 신분도 말을 하며, 그 교회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이루셨는지 이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전제하고 보여주었던 것이었는데, 에베소 교인들의 믿음은 계속 중간중간에 보여지기도 하고 전제가 되어졌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 차원에서 그 교회라는 신분을, 또 이제 신분을 에베소 교인들이 바뀐 것, 교회라는 신분. 그래서 그 교회를 어떻게 예수님께서 이루셨는지 보여준 것이었는데, 그것은 그리스도의 피라고도 말한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인해서 원수된 율법과 죄를 폐지하고 소멸하심으로 모든 인류의 수평적 화평을 이루어서 한 몸과 한 성령이 된 것, 한 성령이 된 것을 시작이었지만, 그게 시작이었죠. 거기서 끝나지 않고 또한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서 그 교회 가운데 거하심으로 완성되는 것임을 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거기에 거하시는 것이 완성이에요, 완성. 예수님께서 수평적 화평, 네? 그것으로 이제 시작을 하셨어요. 근데 완성은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어서, 수적 화평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거하심으로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시작이 되는, 교회가 완성이 되는. 수평적 화평이 시작 차원이고 수지적 화평이 완성 차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그 교회를 위해 예수님의 복음 전하심과 이후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이 기초가 됨도 오늘 비중 있게 언급했던 것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을 또 보여줬어요. 그 중간에, 그죠? 수평적 화평, 수지적 화평을 딱 얘기한 다음에 그것을 위해서 하신 일은 뭐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신 것. 또 이후에 교회의 기초가 뭐다? 사도와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 복음 전함이 은근히 중간중간에 계속 보여졌단 말이죠. 비중 있게. 그래서 이걸 또 놓쳐서 안 됩니다. 예수님의 복음 전하심, 또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전한 복음이 기초가 되었어요. 예수님 전하신 복음도 기초가 되었겠죠. 이 사도들과 선지자에게 전해져서 계속 우리에게까지 전해지는 것이 기초예요. 자, 그러므로 우리도 예전에 하나님과 구원이 없던 신분에서 이제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로 사람 간의 수평적 화평을 거쳐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을 이루는 교회라는 신분이 되어서 하나님과 구원이 이제 있는 신분으로 바뀌었음을 알고, 없는 신분에서 이제 있는 신분이 되었어요. 하나님과 구원이 늘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담긴 복음을 붙들고, 그리스도의 피와 십자가가 담긴 그 복음, 그걸로 수적 화평 이루시기 때문에, 수평적 화평, 수적 화평 다 이루시기 때문에 그 피와 십자가가 담긴 복음을 붙들고 그것을 또 전하여서 수평적 화평을 더 이루어가며, 우리도 내 자신도 수평적 화평 가운데에 계속 머물고 또 다른 사람에게 전해서 이루어가고, 또 그 화평을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까지 이루게 하는, 그게 진정한 교회라는 신분을, 그게 진정 교회입니다. 누구든 간에 복음을 전해서 하나가 되고 그걸 갖고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하는 것, 그게 교회죠. 교회. 그 신분을 진정 목표하고 이루어 가심으로
그걸 우리는 목표하고 이루어가는 게 이제 교회라는 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건물 그래서 그냥 대충 육신적이고 인간적으로 모여서 친목도 하고 말이죠. 이런 것이 아니라 누구든 간에 복음을 전하여 수평적 화평에 들어오게 하고 우리도 거기 안에 굳건히 머물러 있고 그 다음에 거기서 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다? 하나님과의 수직적 화평을 이루게 해야 되는 거예요. 늘 하나님 중심으로 말씀 증거하고 기도 찬양을 늘 이제 모임으로 말미암아 기도도 다 초점이 거기에 있어야 되는 겁니다. 다 수직적 화평. 그게 진정한 교회예요. 다른 게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진정 그런 거처 그걸 진정 목표하고 이루어 가심으로 결국 하나님이 있고 구원이 있는 그런 신분이 되는 거죠. 우리가 믿기 전에는 하나님과의 구원이 없었어요. 근데 그러한 교회라는 신분을 잘 이루어감으로 이제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있고 구원이 있고 그런 신분으로 늘 살아가게 되시기를. 그때 결국 그 궁극은 뭐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구원받는 거란 말이죠.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